빌립보서 4장 10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는 줄 알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이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여러 장로님과 이제 권사님들 이야기 듣다 보면 과거에 가르치시던 제자들이 이제 집사님이 되시고 선생님이 되신 그러한 일을 듣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이고 그리고 즐거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아이들 또한 언젠가는 집사가 되고 또 장로님이 되시고 이럴 것이기 때문에 희망이 있고 또 소망이 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제 크게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왜 기뻐하느냐? 그가 가르치던 빌립보 교회가 이제 자라나서 싹이 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 이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이전에 가르쳤던 그 아이들이 자라난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러한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나 기뻐하는 그러한 중에 있습니다. 그런 중에 오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어떠한 상황에 있었고 또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사도 바울과 함께 하려고 했는지 좀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말합니다. 11절과 12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나는 자족하는 상황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고 본다면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와 다르게 자신이 일을 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 사람입니다. 어떻게 로마 사람이 되었느냐 하면 그의 대대로 그 가족들이 가죽을 만지는 일을 했습니다. 지금 오늘날에는 화학약품이 잘 발달되어 있지만은 과거에는 이 가죽을 만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그리고 고된 노동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동 속에서 이제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로마에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로마의 시민권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대대로 내려온 이 일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또한 이제 로마의 시민권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경제력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이 사람은 스스로 먹고 살 만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정도 재정이 있었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서 말하는 자족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가 진짜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자족이 아니라 돈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이 자족이라는 말이 넘어갑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믿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고 나의 눈물도 알고 계시고 고난도 알고 계시고 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돈이 많은 상황 속에서 풍부하게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감옥 속에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족이라는 말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줄 수 있는 것, 너희들이 나에게 여러 가지 풍부하게 해줄 수 있는 것, 그거 나에게는 필요하지 않다. 왜? 나에게는 너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채워주십니까?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자족한다는 말은 우리가 지금 고난 속에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그 채워주심이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고난 속에 있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난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자족함으로 받아들이냐, 이것은 믿음에 따라 다르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 괴로움, 가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자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채워주신 것이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자족하다고 이야기합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가난 속에서, 필요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는 재능이 풍부하고 돈이 많은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자족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자신의 힘으로 다 채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가난한 자에게 그 부유함을 다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때 이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에 거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에게 있는 것들이 버리기가 너무 아까운 것입니다. 이미 그것으로 내가 자족하는 상황 속에 있는데 예수님의 그 만족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느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하게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 말씀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가 스스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것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부자가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자고 여러 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난 부자들은 동일하게 자기가 가진 것이 있음에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삭을 받기까지 기다렸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렸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부유함을 그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합니다. 재능이 있는 사람들,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을 채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족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사람이 채우는 자족과 하나님이 채우는 자족에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끝에 가서 차이가 납니다. 스스로 채우는 사람은 언젠가는 그 채우는 것이 한계가 옵니다. 사람은 늙습니다. 지혜가 떨어집니다. 돈은 많이 모아놔도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자랑은 아니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희 외할아버지 쪽이 굉장히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외할아버지가 다 드셨다고 합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오토바이를 주로 타고 다니셨거든요. 그 당시에 오토바이 족을 하셨는데, 네. 부유한 것은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에 왔다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허무함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족함은 그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족함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성은 어거스틴이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믿기 위해서 나 자신을 불신하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나 자신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있음에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족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온전한 자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자족하다. 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이다. 이 자족에는 가장 밑바탕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다. 나의 상태를 다 알고 계시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채워주신다.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신다. 이것을 믿어야지 우리가 자족할 수 있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괴로움 속에서도, 부족함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것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자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미 내게 능력 주셨던 그 능력으로 산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타고났던 것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지금 나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다. 앞으로 미래에 나에게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 예수님, 그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능력이라는 것은, 여기서 나오는 능력이라는 것은 단순한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라는 말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그 능력,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한 능력,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한 능력이, 그 능력을 주시는 자, 그 능력을 주신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능력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사랑하신다는 것, 죽음마저 뛰어넘는 사랑이라는 그 사랑 안에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며 일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먹이셨습니다. 그들의 발에 있는 그 신이 헤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정말로 무식한 목동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새가 부끄러워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왕이 되었습니다. 어떤 왕이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솔로몬 왕의 아버지,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누구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또 그 이후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했던 것이 뭐냐?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해주시니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리고 7절 말씀에 넘어가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 속에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안에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오해하셔서 이제 일부를 말씀으로 만드시는 분은 없겠죠. 큰 성경을 만드시는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을 그냥 성경책만 많이 읽는 것을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성경을 많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성경을 다 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철저히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은 존경하는 사람, 그 속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 대하여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십니까?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말씀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왜 그들을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성경을 외운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이제 장로님들이 히브리어, 헬라어로 이제 성경을 읽으신 분들이 계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집사님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시다. 이제 연예인 중에서 예수 믿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간혹 가다 계신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어로 있든 영어로 있든 뭐로 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로마서를 다 외우고 창세기를 다 외우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 안에 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열어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은 가벼이 여기면 하나님도 가벼이 여기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그는 능력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일반 사람을 뛰어넘을 정도였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국적할 수도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마지막 절에 가면 그러나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나 괴로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14절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그러나라는 이 단어 자체는 우리에게 어리둥절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나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것을 뒤엎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자족할 수도 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그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까지는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도움을 줄 필요가 없고 나 스스로 잘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그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에게서는 자족할 수 있는 것,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빌립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에 있는 교회 사람들, 이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선택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사람들은 이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면 사도 바울과 함께 괴로움에 처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에 오게 있으면 그의 재정적인 모든 것을 도와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와 함께하는 복음의 사역에 있어서 고통, 괴로움을 다 같이 담당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혼자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에게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는 사도 바울은 이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선택한다고요? 빌립보에 있는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희에게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왜 자급자족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느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역사,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 초월하는 그 능력,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하는 내 제자를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옆에 함께하는 나의 동역자, 나의 형제 자매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내가 행동하고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에게 어떠한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빌립보에 있는 너희들이 나의 괴로움에 동참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이들에게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하다 보면
더욱더 사모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사랑, 그리고 내 옆으로 뿌려야 되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께 모든 것에 있어서 풍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원하는 것은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고 그 사랑을 옆 사람과 함께 누리기를 더 소망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사랑을 이야기하십니다.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족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풍부하기 때문에 그 사랑은 못 믿어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그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의 그 능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혼자만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 뛰어넘어서 그 사랑을 함께 하기 원하십니다. 동역하고 그리고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함께 괴로움 속에 거하고 하기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옆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가 보인다면 도와줘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끝에 가서 택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빌립보 교회와 함께 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기 소망합니다.